관자재 보살 행심바냐바라밀다시 조겨놓은 계공 도일체고액 바냐심경 260자 중 가장 첫 번째 구절이다. 이 한 문장 안에 부처님 가르침의 모든 정수가 들어있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고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져 주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문장을 단순히 번역해서는 그 깊은 의미를 알 수 없다. 각 단어 하나하나에 담긴 심오한 뜻을 파헤쳐 보자. 관자재 보살은 누구인가? 관세음 보살의 다른 이름이다. 관자재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 아발로키테슈바라를 번역한 것이다. 아발로키테는 본다는 뜻이고 이 슈바라는 자제하다는 의미다. 즉, 자유자재하게 관찰한다는 뜻이다. 무엇을 관찰하는가? 세상의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본다.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보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좋게 보고 싫어하는 것은 나쁘게 본다. 내 편견과 선입견으로 색채해서 본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파랗게 보인다. 우리 마음의 안경도 마찬가지다. 분노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인다. 욕심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탐날 뿐이다. 어리석음의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것이 혼란스럽다. 이것이 범부의 관찰이다. 왜곡되고 편향된 관찰이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의 관찰은 완전히 다르다. 어떤 안경도 쓰지 않는다. 맨눈으로 본다. 아니, 맨눈보다도 더 맑은 마음으로 본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처럼 맑은 마음으로 본다. 거울처럼 맑은 마음으로 본다. 거울은 어떻게 사물을 비추는가? 아름다운 것이 오면 아름답게 비추고 추한 것이 오면 추하게 비춘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물들지 않는다. 사물이 지나가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 관자재 보살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울과 같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가? 화면 속의 글자를 보고 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무엇을 보는가? 기대와 불안이 뒤섞여 있지 않은가? 이 영상이 도움이 될까 하는 기대가 있고, 시간 낭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있다. 호기심과 의심이 함께 있다. 이것이 범부의 관찰이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이라면 어떻게 볼까? 순수하게 본다. 어떤 감정이나 판단도 섞이지 않는다. 단지 있는 그대로만 본다. 글자는 글자로 보고 소리는 소리로 듣는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는 평가를 덧붙이지 않는다. 이런 관찰이 가능한가?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판단하고 평가하는 법을 배웠다. 이것은 좋은 것이고 저것은 나쁜 것이라고 배웠다. 이런 습관이 몸에 밴 상태에서 어떻게 순수하게 볼 수 있겠는가?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아기들을 보라. 아기들은 모든 것을 신기해한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그냥 바라본다. 물론 아기들도 배고프면 울고 아프면 운다. 하지만 그것도 순간적이다. 금방 잊어버리고 다시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본다. 우리도 원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자라면서 점점 잃어버렸다. 학교에서, 집에서, 사회에서 온갖 편견을 배웠다. 이제는 순수한 마음을 찾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다시 배워야 한다. 편견 없이 보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 이것이 수행이다. 수행이란 무엇을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것을 되찾는 것이다. 그런데 관자재 보살은 단순히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자유자재하게 본다. 자제하다는 것은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고 공간의 제약도 받지 않는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본다. 여기와 저기를 구분하지 않고 본다. 우리는 어떤가? 지금 이 순간밖에 보지 못한다. 여기 이 자리에서만 볼 수 있다. 과거는 기억으로만 알고 미래는 상상으로만 안다. 저 멀리 있는 것은 직접 볼 수 없다. 이것이 범부의 한계다. 하지만 관자재 보살은 다르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본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마음의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 편견이라는 장애가 없고 집착이라는 장애가 없다. 두려움이라는 장애도 없고 욕심이라는 장애도 없다. 마음의 장애가 없으면 무한히 확장된다. 마치 맑은 물이 어떤 그릇에든 담기듯이 맑은 마음은 어떤 상황에든 적응한다. 작은 그릇에 담으면 작아지고 큰 그릇에 담으면 커진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그러진다. 관자재 보살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 중생의 고통을 보면 중생이 되고 부처의 지혜를 보면 부처가 된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든 물 자체는 변하지 않듯이 마음의 본질도 변하지 않는다. 이제 바냐바라밀다에 대해 알아보자. 바냐는 지혜를 뜻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가 평소 생각하는 지혜와는 다르다. 책에서 배우는 지식이 아니다. 경험으로 쌓는 정보도 아니다. 직관으로 깨닫는 진리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혜가 있다. 생활의 지혜가 있고 학문의 지혜가 있다. 예술의 지혜가 있고 과학의 지혜가 있다. 이런 지혜들도 모두 소중하다.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바냐는 이 모든 지혜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선다. 존재의 근본 원리를 깨닫는 지혜다. 우주의 참모습을 아는 지혜다. 생명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다. 바라밀다는 무엇인가? 파라미타의 음역이다. 파라는 저편을 뜻하고 미타는 이른다는 의미다. 즉, 저 언덕에 이른다는 뜻이다. 어떤 언덕인가? 고통의 이편에서
해탈의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의미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고통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고 애별리고의 고통이 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고통이 있고 얻은 것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고통이 있다. 이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다. 하지만 저 건너편에는 평화로운 땅이 있다. 고통이 없는 땅이 있다. 두려움이 없는 땅이 있다. 번뇌가 없는 땅이 있다. 이것이 열반이다. 어떻게 그 땅에 갈 수 있는가? 배를 타고 가야 한다. 그 배가 바로 바냐바라밀다다. 지혜라는 배를 타고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다. 실제로는 갈 곳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고통의 이편과 해탈의 저편이 둘이 아니다. 마음만 바뀌면 고통이 해탈이 되고 번뇌가 보리가 된다. 이것이 바냐의 핵심이다. 그래서 행심바냐바라밀다라고 했다. 행한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뜻이다. 바냐바라밀다를 단순히 이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천한다는 의미다. 어떻게 실천하는가? 매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이것이 바냐의 실천이다. 숨이 들어오는 것을 안다. 숨이 나가는 것을 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안다.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 감정이 나타나는 것을 안다. 감정이 변화하는 것을 안다. 이런 관찰을 계속하다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다. 무상을 깨달으면 다음 단계가 온다. 고정된 것이 없다면 고통받을 주체도 없다는 것을 안다. 고통을 당하는 나라는 것도 실제로는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것이 무아의 진리다. 무아를 깨달으면 마지막 단계가 온다. 나도 없고 고통도 없다면 남는 것이 무엇인가? 평화만 남는다. 고요함만 남는다. 이것이 열반이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하루아침에 오는 것은 아니다. 오랜 수행과 정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깊은 바냐바라밀다라고 한 것이다. 바냐에도 여러 단계가 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이해한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어서 알게 되는 단계다. 이것도 중요하다.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올바른 실천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가슴으로 느낀다.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감동하는 단계다. 아, 정말 그렇구나 하고 깊이 공감하는 단계다. 이때부터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 마지막에는 온몸으로 체험한다. 지혜와 내가 하나가 되는 단계다. 더 이상 지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자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깊은 바냐바라밀다다. 관자재 보살이 이런 깊은 바냐바라밀다를 행했을 때 무엇을 발견했는가?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보았다. 오온이란 색수상행식을 말한다. 우리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다. 색은 물질을 말한다. 우리 몸과 주변의 모든 물질적 현상을 가리킨다. 조는 감수작용을 말한다. 좋다 나쁘다 하는 느낌이다. 상은 상상작용을 말한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인식작용이다. 행은 행위작용을 말한다. 무언가 하려는 의지적 작용이다. 식은 식별작용을 말한다. 모든 것을 아는 의식작용이다. 우리는 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몸이 있고 감각이 있으며 인식이 있고 의지가 있으며 의식이 있다. 이 5가지가 모여서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진다. 마치 5가지 재료로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다. 그런데 이 5가지가 모두 공하다는 것이다. 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다. 없다는 의미도 아니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변하지 않는 본질이 없다는 것이다. 색이 공하다는 것을 자세히 보자. 우리 몸은 분명히 존재한다. 만져보면 딱딱하고 무게도 있다. 하지만 이 몸이 영원한가? 어린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이 같은가? 의학자들은 말한다. 우리 몸의 세포는 끊임없이 재생된다고. 일부 세포는 며칠 만에 교체되고 일부는 몇 달, 몇 년에 걸쳐 교체된다. 하지만 뇌세포나 심장세포 같은 것들은 평생 바뀌지 않거나 매우 천천히 바뀐다. 그럼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몸은 계속 변화한다. 그렇다면 어린 시절의 내 몸과 지금의 내 몸이 같은 것인가? 물질적으로는 상당 부분 다른 몸이다. 하지만 나는 계속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어느 것이 진짜 내 몸인가? 어린 시절의 몸인가? 지금의 몸인가? 아니면 앞으로 늙어갈 몸인가? 죽음 직전의 몸인가? 모두 내 몸이라고 할 수도 있고, 모두 내 몸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강물을 생각해보라. 강물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강물이라고 할 만한 고정된 실체가 있는가? 물은 끊임없이 흘러간다. 이 순간의 물과 다음 순간의 물이 다르다. 그런데도 우리는 강물이라고 부른다. 왜 그럴까? 편의상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 실제로는 고정된 강물이라는 것은 없다. 물의 흐름이라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다. 고정된 몸이라는 실체는 없다. 변화라는 과정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세계 공성이다. 수가 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각을 생각해보라. 같은 음식도 상황에 따라 맛이 다르다.
배고플 때 먹으면 꿀 맛이고 배부를 때 먹으면 별 맛이 없다. 몸이 아플 때와 건강할 때 맛이 다르다.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도 다르다. 그렇다면 그 음식 자체에 고정된 맛이 있는가? 달콤한 것이 본래부터 달콤한가? 쓴 것이 본래부터 쓴가? 그렇지 않다. 맛은 혀와 음식이 만날 때 생기는 현상이다. 혀의 상태가 바뀌면 맛도 바뀐다. 음식의 온도가 바뀌어도 맛이 바뀐다. 주변 환경이 바뀌어도 맛이 바뀐다. 수많은 조건이 만나야 맛이라는 감각이 생긴다. 조건이 하나라도 바뀌면 감각도 바뀐다. 이것이 수의 공성이다. 감각 자체에 고정된 성질이 없다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일 뿐이다. 상이 공하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무언가를 인식할 때 정말 그대로 인식하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항상 과거 경험과 지식의 바탕에서 인식한다. 같은 그림을 봐도 사람마다 다르게 본다. 미술 전문가와 일반인이 다르게 보고 동양인과 서양인이 다르게 본다. 어른과 아이가 다르게 보고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본다. 왜 그럴까? 각자의 마음속에 다른 틀이 있기 때문이다. 그 틀에 맞춰서 인식한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보는 것과 같다. 빨간 안경을 쓰면 모든 것이 빨갛게 보이고 파란 안경을 쓰면 파랗게 보인다. 그렇다면 사물 자체에 고정된 모습이 있는가?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사물의 참모습인가? 그럴 수 없다. 인식은 항상 주관적이다. 인식하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도 렌즈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망원 렌즈로 찍으면 멀리 있는 것이 가깝게 보이고 광각 렌즈로 찍으면 넓게 보인다.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가? 모두 진짜이면서 동시에 모두 가짜다. 우리 마음도 렌즈와 같다. 욕심이라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탐나 보이고 분노라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미워 보인다. 어리석음이라는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혼란스러워 보인다. 이것이 상의 공성이다. 인식 자체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인식하는 주체와 인식되는 객체가 만날 때 생기는 현상일 뿐이다. 행이 공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모든 의지와 행동을 생각해보라. 정말 내가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로 선택하는 것인가? 유전자의 영향은 받지 않는가? 환경의 영향은 받지 않는가? 교육과 경험의 영향은 받지 않는가? 일부 뇌과학 연구에서는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준다.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뇌에서 이미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자유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의지와 행동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다는 의미일 뿐이다. 모든 행동은 수많은 조건들의 영향을 받는다. 유전자라는 조건이 있고 환경이라는 조건이 있다.
교육이라는 조건이 있고 경험이라는 조건이 있다. 이 모든 조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행동이 나타난다. 그런데 그 조건들도 또 다른 조건들의 결과다. 부모의 유전자도 조부모의 유전자에서 왔고, 조부모의 유전자도 그 위 조상에서 왔다. 이렇게 무한히 거슬러 올라간다. 어디서부터가 나의 의지인가? 경계를 그을 수 있는가? 이것이 행의 공성이다. 순수하게 독립적인 자유의지라는 실체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모든 행동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식이 공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의식이 있어야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의식 자체는 무엇인가? 의식을 의식할 수 있는가? 의식은 항상 무언가의 의식이다. 홀로 존재하는 의식은 없다. 눈의식이 있으려면 눈과 형태가 만나야 한다. 귀의식이 있으려면 귀와 소리가 만나야 한다. 의의식이 있으려면 의근과 법경이 만나야 한다. 의식은 항상 주체와 객체가 만날 때 생긴다. 그런데 그 주체와 객체도 실체가 있는가? 주체인 육근도 공하고 객체인 육경도 공하다. 그렇다면 그 둘이 만나서 생기는 의식도 공할 수밖에 없다. 꿈을 꿀 때를 생각해보라. 꿈 속에서는 모든 것이 생생하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한다. 꿈 속의 의식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꿈 속의 의식이 진짜 의식인가? 깨어있을 때의 의식이 진짜 의식인가? 둘 다 조건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다. 수면이라는 조건에서는 꿈의식이 나타나고 각성이라는 조건에서는 깨어있는 의식이 나타난다. 이것이 식의 공성이다. 의식에도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온 모두가 공하다. 색도 수도 상도 행도, 식도 모두 고정된 실체가 없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이것을 깨달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일체의 고통과 재앙을 건져 주었다. 왜 고통이 사라졌는가? 고통의 뿌리를 뽑았기 때문이다.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집착에서 온다. 무엇에 집착하는가? 오온에 집착한다. 내 몸,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 내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지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으면 어떻게 될까? 지킬 것도 없고 지킬 나도 없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집착할 이유가 없어진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뜻은 아니다. 현상은 그대로 일어난다. 몸도 있고 마음도 있다. 다만 그것들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변하는 현상이라는 것을 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게 될까?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좋은 일이 일어나도 너무 기뻐하지 않는다.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쁜 일이 일어나도 너무 슬퍼하지 않는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구름처럼 지나간다는 것을 안다. 구름이 하늘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모든 현상도 나타났다가 사라진다. 하늘은 구름이 와도 더럽혀지지 않고 구름이 가도 외로워하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좋은 생각이 와도 들뜨지 않고 나쁜 생각이 가도 서운해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감정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은 자비심이 생긴다. 모든 존재가 같은 조건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나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고통받는다. 나만 무명에 빠진 것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무명에 빠져 있다. 그래서 다른 존재들을 돕고 싶어진다.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나누고 싶어진다. 이것이 보살의 마음이다. 자신만의 해탈을 구하지 않고 모든 중생과 함께 해탈하고자 한다. 관자재 보살이 바로 그런 존재다. 자신의 깨달음에만 머물지 않는다.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긴다. 그래서 끊임없이 중생을 구제한다. 관세음이라는 이름이 바로 그 뜻이다.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의미다. 중생들의 고통 소리를 듣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간다. 천수천안이라고도 한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졌다는 뜻이다. 무슨 말인가? 모든 곳을 보고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이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가? 당연히 가능하다. 부처는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했다. 깨달을 수 있는 씨앗이 있다는 뜻이다. 다만 그것을 발견하지 못할 뿐이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매일매일 관찰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판단하지 말고 분석하지 말고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어려울 것이다. 마음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닐 것이다.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할 것이다. 이것저것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마치 탁한 물이 가만히 있으면 맑아지듯이 마음도 고요해지면 맑아진다. 조금씩 조금씩 평온해질 것이다. 그러다 보면 놀라운 순간이 온다.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는 대상이 사라지는 순간이다. 관찰이라는 과정만 남는 순간이다. 이때 오온의 공성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이것이 바냐바라밀다의 시작이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계속 깊어져야 한다. 얕은 깨달음에서 깊은 깨달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라고 한 것이다. 수행의 길은 멀고 험하다. 때로는 의심이 들 것이고 때로는 좌절할 것이다. 하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다. 이미 우리 안에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다. 구름 위로 올라가면 항상 해가 떠 있듯이 번뇌 위로 올라가면 항상 지혜가 빛나고 있다. 다만 구름이 가려서 보이지 않을 뿐이다. 구름은 일시적이지만 해는 영원하다. 번뇌는 일시적이지만 지혜는 영원하다. 관자재보살의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다. 여러분도 관자재보살이 될 수 있다.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수 있다. 오온의 공성을 깨달을 수 있다.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중생들도 구제할 수 있다. 이것이 반야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첫 번째 메시지다. 절망할 이유가 없다. 포기할 이유도 없다. 희망을 가져도 좋다. 길이 있다. 그 길이 바로 반야바라밀다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라. 숨 한 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시작하라. 그 숨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 판단하지 말고 단지 바라보라. 이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